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보이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이 본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한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선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이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랍다 그럴까요? 당황스러운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른다고 며칠 전에 나누었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내신 곳에서 큰 일, 특별한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사실 우리가 나누는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뭘 물었느냐? 우리가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지적하셨고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다 여겼을 때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과 또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네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간청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실랑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도 뭐가 문제였느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패역한 세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쫓아내신 것,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서 조금은 뜬금없는 그런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사건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뭐냐?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한 영광 돌렸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요.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 일들로서 경배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라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려고 교회 오신다 그러면은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차라리 절에 가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는 거, 예수님과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영광.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그 가운데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영생의 약속인 줄을 알아서 세상을 이기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의 온전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의 영광이라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패역한 세대가 아닐까요?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며 거룩한 사랑의 증거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의 첫 주간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써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축원합니다.